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공동체를 통해 이루는 거룩,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에 대하여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계속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뭐 이런 거죠.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은 구별이 돼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낄 거고, 학교에 학생으로 살아도 그 학교 안에서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이 요즘 같은 시대는 더 많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부끄러운 얘기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크리스천이셨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난감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크리스찬이셨군요. 이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까? 네, 한번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접하기가 힘든데,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수많은 난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평가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한동안 심각하게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몰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제 친구한테 나 크리스찬이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랬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 그 나쁜 짓 다 끊으면 내가 갈게. 이 얘기를 저한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네가 하는 그 나쁜 짓 다 끊으면 내가 교회 갈게. 네,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무모하고 담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창피해요.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거룩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을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되게 기분 나쁘게 했어요. 누가 봐도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욕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질문에 봉착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해도 야, 맞아, 마땅해, 욕을 할 만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기준과 리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하면 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기준을 한다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감정을 다 배설해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점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청년들이 상담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를 나누시지만 가끔 이 목회적 현장에 가면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도 같이 욕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거룩함의 기준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정말 설령 누가 봐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성도님 힘든 건 알지만 한번 기도 가운데 사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가 거룩함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함에 대한 건데 개인의 거룩함이 끝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결국 완전한 거룩함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흐름으로 이 맥락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 쓴 서신서예요. 고린도 제가 3분 메시지에서 잠깐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배경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학자들은 한 3개월에서 수개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성경은 한 3주간 거기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반 도주라는 것을 하게 되죠.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래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가장 첫 번째 편지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형제 자매라 칭하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교회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대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이 5장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5장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 아시죠? 새로 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죠? 종말. 그쵸? 그게 끝종, 끝말 이런 거예요. 세상의 끝.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까? 때에 빠집니다. 때. 언제 끝이냐? 왜냐하면 끝종, 끝말, 타임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시간에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끝에 대한 얘기는 때에 대한 얘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하여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이젠 때와 기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분 앞에 드러날 우리의 삶과 인격의 문제. 너 뭐하다 왔니? 너 어떤 사람이니? 너 누구야? 하는 것에 대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완성하실 그 구원의 계획, 심판의 날, 그리고 나를 보수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신원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팔 부는 그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은 종말론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항목입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거룩과 관련돼서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나요? 경건 있죠. 경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성도의 경건한 삶,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경건한 삶과 삶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거룩함이 완성돼야 됨을 여러분들 알기를 소망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룩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맞죠? 지금 다 보니까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안 해서 문제잖아요. 많은 교회가 이걸 안 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요, 공동체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흠없는 그 존재로
흠없는 정말 고결한 그 찬란한 성도로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 거룩은 골방에서 개인 수양 통하여가지고 개인 기도 막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 거룩한 삶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면서 오늘 이런 종말론적 시각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세 가지,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짧게 정리하면서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향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12절, 1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한번 아멘.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금요일이어서 여쭤봅니다. 없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청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며 조금 걸릴 수도 있어. 다스려? 뭐 이런 것도 있을지도 있어요. 이건 지도하다, 진두지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가 되겠죠. 우리 교회 같으면. 그런데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또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겠죠.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십니다. 그냥 두 개 얘기하면 공동체 안의 지도자를 사랑하라, 귀히 여겨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말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권하고 수고하고 다스린다라는 거는요, 헬라어로 지도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두에 서다, 맨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리더자들을 귀히 여기라 하십니다.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교회든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태신앙도 있으실 거고 다 성장하셔서 배우 잘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도 좋아합니다. 나는 못해 해서 좋아합니다. 모태신앙들이 다 그래요. 아, 저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썰렁해서 웃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을 왜 좋아하냐면요, 배운 게 있어요. 보고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왜 여러분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노출시키잖아요. 왜 PG라는 게 있죠? 왜 에이지 그 연령 등급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아이들은 습사하거든요. 모태신앙을 왜 좋아하냐면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주의 종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커서 다른 사람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신 그 세대들을 자꾸 배척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이민교회에 이제 목회를 전 6년 차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할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부모의 갈등 통해서 그 갈등 때문에 부모가 세우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다 무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이해를 못해요. 예. 왜 해야 돼요, 새벽기도? 그런데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한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순복음 교회가 기도로 컸어요. 아시지만 목사님. 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컸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그분들을 이렇게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버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진짜 왕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요즘에 어떤 그 지난주에 랩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루터라는 뭐 랩을 지었는데 거기 랩을 보면 결국 지금 이 교회가 너무 심하게 져서 목사들이 또 교황이 되었고 막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저에 단단하게 흐르는 주의 종 귀히 여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대우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두 번째 제가 이민교회 왔는데 참 마음 아픈 현상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랑은 너무 다르게 목사님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요. 예.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부목사 호칭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도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라이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섬김일 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님, 전도사님은 라이드를 해드리고 청소를 해드리는 게 맞죠. 귀히 여긴다면.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히디덕거리고 옆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기서 바닥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을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귀히 여기시길 진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네, 유치하게 뭐 현실적인 그런 복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귀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의 종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여담으로 우리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할래요 말래요? 하셔야죠. 예? 예. 예. 제가 사모님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사모님 무거운 거 많이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이제 사모님이 무거운 거 들을 때 아 사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영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 사모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모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히 여긴다는 걸 실질적으로 표현하시고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로 화목하라. 이것도요. 목사와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 당신의 리더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싸움이 나면은 귀히 여겨지는 그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민교회 뭐 많이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지만 쪼개짐. 원타임도 아니에요. 3번, 4번씩 쪼개져가지고 결국은.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이 아팠고 힘들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하라는 것은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전소님을 사랑해 주신다면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마시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함께 우리가 세워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볼까요? 14절과 15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2절 13절에요. 우리를 이끄는 자들, 리더십들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나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14절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라고 얘기해요. 요것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게으른 자들은 진짜 게을러가지고 막 교회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보면 우리의 방향과는 반대로 자꾸 양처럼 다른 곁길로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꾸 그것을 떠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 그런 자들 권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권면하고 안 되면 때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제가 3번 메시지 나눴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뭐 그냥 다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삶인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통한 거룩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선을 떠나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따끔하게 권면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에는 다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렇다면 그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흐름에 있습니까?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오래 참으라 라는 겁니다. 이거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죠.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 그걸 그대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필터링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오래 참으며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했다는 악으로 악을 갚지하지 말고, 그쵸?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앞에 맨 처음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악해요. 누가 봐도 우린 욕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라 하십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나마 낫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나와요.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어. 더 이상 하지마, 넘어가지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은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알아, 너 억울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너 받은 만큼만 갚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일반을 아시거든. 난 당한 만큼 못 갚아주겠거든. 나는 당한 거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본성이거든. 그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직접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에게 나의 사랑을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는 자이지만 이제 내가 너한테 들어왔으니 너는 악을 선으로 갚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임하기만 하면 악을 선으로 갚게 돼버려요. 아멘. 그게 방법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받고 기도하는 오늘 밤의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한 거룩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의 경건의 삶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오늘 경건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건의 삶은 뭡니까? 목사님 물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착각하죠. 크리스찬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단에서 하는 원색적인 얘기입니다. 술은 한 잔도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은 것도 알겠습니다. 왜냐?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면 술 먹었다고 자꾸 자기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술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 그 얘기하기 전에 당신의 교만을 끊으세요. 어떻게 절제해요? 절제 안 돼요.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끊으세요. 그거를 넘어선 경건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되는 자들은요, 그러한 1차적인 유흥적인 거에 잘 빠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슬픔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찬송을 오늘 부른 거예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가난하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요.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이유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한 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오면 요즘에 뉴스에서 설명하잖아요. 희락! 내가 됩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실 때 희락이 가능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내 문제를 내 시선으로 바라보라. At the end point에 가서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지각, 내가 뭔가 바르고 있는 내 커그니션, 나의 인지, 이런 것들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내 마음을 압도해버리는 그것을, 그 평화를 구하는 과정과 경험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죠. 의인의 긴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린다 안 살린다? 살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형이긴 하나 우리가 그냥 명령으로 부담감 갖고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라 말씀드렸어요.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자꾸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 마치고 오면은 저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내를 참 사랑하고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가끔씩은요, 듣다가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좋은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그래, 그랬어. 이러다가 집중을 해요, 안 해요?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럼 가끔 우리 아내가 뿔이 나요. 자기 얘기 안 듣는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생각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자기야 조금 그만해 이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야? 계속해. 내가 들어줄게. 계속해. 어떠한 얘기라도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내 섬겨진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또 이 항상의 개념도 막 부담 가져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이제 사귀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뭐 항상 옆에 가서 조잘조잘해요?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내 옆에 있는 걸 인지하고 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루를 떨어져서 각자의 직장에서 살다가 와도 우리는 항상 같이 있다고 얘기하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도 우리가 피지컬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저희 아내가 매일 예를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정말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쉬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령과 동시에 우리의 권리요 특권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맞지 않으면 감사하라는 권면,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 감사는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솟어요.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회사 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참 좋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예, 단가 참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기억나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랑 밥을 자주 먹는데 얼마 전에 한 분식점에 가서 7명이서 밥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90불이 나오더라고요. 90불이 나왔어요.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90불 나누기 6명, 7명 해봤자 인당 뭐 해봤자 얼마겠습니까? 15불? 7명으로 나누면 한 12불, 13불이에요. 그런데 그 12불, 13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냉면 한 그릇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면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고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애찬할 때 참 뭐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음식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천국의 음식을 우리는 주일마다 누리고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잖아요. 기준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기뻐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족하는 삶이 있을 때 범사와 감사.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와 자족은 다른 거예요. 안주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안주는 내가 자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념과 수능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자세를 성실하게 견지해 가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고난, 핍박도 있기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성도의 삶.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랍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제 방점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표현을 더 좋아해요. 저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원래는 NIV가 원래 be in want인데 바뀌었더라고요. 왜 I shall not want 혹은 I have all that I need. 똑같죠.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The Lord 주인이 my shepherd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거 진짜 깊게 묵상해 보세요. 이 묵상이 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돼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다 가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은 겁니까? 나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와 항상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인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게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구나.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거구나. 각자 은사는 다른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구나. 돈도 명예도 학점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저 돈도 줍니까? 준대잖아. 청년들한테. 저 좋은 직업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진짜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내가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찌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벅찬 감정,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니까 감사가 안 되고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근본이요 근원이요 원칙 하나님 때문에 그 동기이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에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제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늘 계셔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것은 제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놀랍게 누려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받아온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 성령이 소멸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 봐라.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과 같게 있으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 공동체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23절과 24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 있다가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생각 600km면 지금은 그냥 600km면 몇 마일이에요? 한 500마일 되려나요? 450마일 되려나요?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차로 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60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완전 베이비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교회였어요. 바울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 같은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어때요?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듣게 돼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 함께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연약함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회유해요. 너 안 믿으면 내가 뭐 해줄게. 너 안 믿으면 내가 더 좋은 자리 해줄게. 너 안 믿으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 회유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힘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내라. 복음을 붙들어라.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다라는 의미는 faithful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 지키신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 지키실 거야. 하나님 믿으셔, 신실하셔. 그러니까 너는 힘들지 말고 붙잡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님 왔을 때 아무 흠이 없게, 그냥 민트가 아니에요, 완전 뉴한 그것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힘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온 영과 혼과 몸에 자꾸 집중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말고 그 앞에 그 한 단어 뭐예요? 온전히.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의 전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어느 것 하나 흠나지 않고 온전하게 평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28절,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서로 기도하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무난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헤아려 보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얘들아, 여러분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 주마다 밥 먹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 가지고 나눠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로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며칠 전 또 3분 메시지를 넣어드렸죠. 기도하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 삶이 궁금해져요. 그러면 반대로 숫기가 없이고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집사님 그런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한 주간 잘 어떻게 되셨어요? 잘 되셨나요? 사랑의 기도와 수고가 있으면 이거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만 이 맛을 알아요. 사랑의 교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래잖아요. 이게 무난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매 주일마다 똑같이 왜 자꾸 말씀 나누래? 여기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수요일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뭐 하죠? 말씀 읽고 나누고, 주일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의 문제 나누고. 우리도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들도 감사한 거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걸 서로 나누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에 바울은 두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밤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경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은혜를 누리는 삶. 마지막, 그러한 개인의 삶이 모여서 우리는 서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서는 교회라 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저와 예를 들면 권사님 둘이 만나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로 거룩함을 완성해 갑니다. 너와 내가 만나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장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장 지름길이고 첩경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공동체됨을 감사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더힐처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